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방금 전에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모이는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니 지난주 서론 부분을 보셨다면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다룰 것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로마서는 아주 기초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구절 하나하나를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의 주요 내용과 핵심 부분만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읽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서론적 정보를 제공하고 이어서 이교도들이 위롭지 못하다는 요점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2장, 그는 독선적인 도덕주의자는 위롭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유대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위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어떤 구절을 볼 때마다 항상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조금 뒤로 돌아가서 그 내용이 언급되는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2장에 있는 어떤 정보가 3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처음 만들어질 때 장과 절이 나중에 추가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므로 장과 절은 원본 사본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럼 3장의 처음 몇 구절을 살펴보기 전에 조금 뒤로 돌아가서 2장으로 가서 1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교도, 독선적인 도덕주의자, 유대인은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12절,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자는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지은 자는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요 유대인도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모든 사람이 유죄이며 아무도 위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유대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사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또한 육신에 행하는 외적인 할례는 할례가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은 실제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단지 겉으로만 유대인일 뿐입니다. 당신이 겉으로만 계명을 따르고 있다면 그들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독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따라가기만 해도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당신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온 마음으로 율법을 따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독실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토라를 읽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신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정한 유대인이 누구인지 정의하려고 합니다. 예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말하려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29절, 그러나 그는 속으로는 유대인인 셈입니다. 아하, 할례는 글자에 위한 것이 아니라 영에 위한 마음의 할례입니다.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러니 겉모습이 좋은 게 남자들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게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당신의 태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당신의 사고방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입니까? 그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유대인에 관한 문제라면요. 이제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에게는 무슨 이점이 있느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니 기억하세요. 우리가 할례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할례는 유대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또 다른 단어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절에서 모든 면에서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점이 있었고 이익을 얻을 수도 있었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큰 이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폴은 그 사건을 입증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문제죠. 3장 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이미 증명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신과 소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이스라엘 국민만이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외부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 위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11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단어를 눈여겨보세요. 없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길을 떠났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다 무익하게 되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한 명도 없도다. 그러니 이세 구절에서 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느니라. 12절 모두 길을 떠났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19절로 넘어가서 19절부터 시작해서 이 장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변화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19절 이제 우리는 율법이 무엇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이치를 아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를 선고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위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됩니다. 그 문구를 다시 살펴보세요. 그러므로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위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두개파는 유대 민족의 전체 구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옛날에요. 그리고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정당해질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장까지 이어져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뭔가에 대한 법을 주지 않는 한 법에서 간음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죄라는 걸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간음이 잘못되었다고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에 대한 지식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죄인이고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율법의 행위로 위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율법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당장 이러한 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0절은 그때이고 21절은 그러나 지금입니다. 그리고 폴은 변화를 소개합니다. 그럼 지금은 상황이 어때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도 하나님의 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농담하시는 겁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모든 이방인이 가고 있습니다. 당신도요? 좋은 소식이네요.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가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약간 흥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도 하나님의 위가 나타났느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 계시되었고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증거되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위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위이며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위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누구나 모든 사람 모두 하나님의 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두라는 말 아무도 모른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폴이라는 이름은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4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위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자유롭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위롭다 하심을 얻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당화된 것에 대한 또 다른 단어는 위롭다는 것입니다. 두 단어는 서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위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구속이란 곧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피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화목 제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동안 지은 죄를 사하심으로써 자기의 위로우심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25절을 조금만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화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거나 충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피에 대한 믿음을 통한 화해,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며
그의 진노를 만족시키는 것이며 죄에 대한 그의 분노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그는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의 적입니다. 에베소서 2장.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그의 피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지난 죄를 사하심으로 자기의 위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면제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살펴보거나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용이나 하나님의 인내를 통해 과거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써 자신의 위로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십자가가 올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율법을 존중함으로써 신에게 믿음을 두는 사람은 비록 그들이 율법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과거에 신에게 믿음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고 신에게 믿음을 두는 모든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그 일은 신에게 믿음을 두는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살펴보셨다는 뜻입니다. 그는 그들의 죄를 넘어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십자가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에서는 그들에게 인정을 받았죠. 제가 제 작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그 신용카드로 요금을 청구하면 다음 달이 될 때까지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로 요금을 청구하더라도 실제로는 다음 달까지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신이 한 일이에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죄가 잘못된 것이더라도요.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어겼을지라도 그 당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움을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대가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관용이라고 부릅니다. 26절 제가 지금 이때에 너희에게 위를 선포하노니 이는 그가 위로우시게 하려 함이요 예수를 믿는 자를 위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이때에 그의 위로움이 선포되어 그가 정의로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때를 대비해 참고 계실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정당화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요. 그러면 자랑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어떤 행위의 법에 의해 배제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보세요. 그들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미래의 사역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십자가에 대해서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하신 것을 믿었더라면 위로움이 인정되었습니다. 해당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때때로 이해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면 앞으로 올 십자가를 위해 위로움과 정당화가 그들의 계정에 적립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가 올 것을 알고 계셨으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의 관용을 근거로 그들을 위롭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거죠. 그것을 신앙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위롭게 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을 듣고 당시 바울의 글을 읽은 모든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모든 이방인은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오,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이건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29절. 그는 유대인의 하나님만인가요? 그는 이방인에 속하지 아니한가?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는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러한 경륜의 변화로 인해 30절에 보면 할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롭다 하시는 분은 오직 한 하나님이시요 할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롭다 하시는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을 위롭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의 신이시며 믿음으로 할례를 받은 자를 위롭다고 하실 수 있는 분도 한 분이십니다. 그것이 그들이 정당화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인 21절에서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까? 그냥 공허할 뿐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느님께서 금하셨을 텐데요. 아니요. 야이. 우리는 율법을 세우고 율법의 모든 목적은 여러분을 위로움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위로움은 외적으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대에 살고 있든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 복종했다면 그들은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위로움의 선물. 그리고 그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 책은 참으로 선물과도 같습니다. 이 책을 통해 공부하고 위로움 안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숙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이 축복이 있기를 기원하며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